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옥 건축의 진수로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옥의 건축 자재는 보통 나무지요. 그런데 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나무 기둥을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습기 때문에 썩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요, 이 자연에서 돌을 가져다가 주춧돌을 삶고요,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연석이다 보니까 돌들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장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돌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 위에 세우는 나무 기둥을 이 주춧돌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올록볼록하게 다듬기도 하고 깎기도 해가지고 이 아귀가 꽉 들어맞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랭이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 그랭이질만큼은 이 건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도목수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랭이질이 잘 된 기둥은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혹 지진이 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울퉁불퉁 이렇게 모양이 평평하지 않은 것들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러한 그랭이질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다가 주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들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난 부분은 갈기도 하고 또 더 깊이 패어져야 할 부분도 깎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만세만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깎아내고 다듬는 믿음의 그랭이질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또 어거스틴과 같은 방탕아도, 또 존 뉴턴과 같은 노예 상인도,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말씀, 모르던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믿음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낯익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갈릴리 지방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직접 붙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는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다른 맹인을 고치신 사건과는 좀 다른 면에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요,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이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보통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라, 아니면 안수하시면서 그냥 고치셨던 것이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인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 그게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안수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수를 2번이나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 그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적들과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먼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우리 영의 눈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볼 때만이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맹인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리고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맹인의 인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당신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우셨습니다. 맹인을 친히 붙잡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또 세심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히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 자, 그리고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치료하신 것일까? 앞부분 7장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도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치유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치유를 아무에게도 알리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치유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문제, 앞을 못 보는 것을 고치고 못 듣는 것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의사와 같은 사람, 선생님과 같은 그런 단순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또 다른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공통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리들로부터 그를 따로 떼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만 함께 있게 하는 그 장소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기심과 유익과 목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하다고 하는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탄식 어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알고 다 볼 수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고요, 바르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나 다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렌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요. 비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경을 쓰느냐, 어떠한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렌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수립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랭이질처럼 반석이신 예수님께 꼭 맞닿을 수 있도록 더 판해져야 하고요, 더 갈려야 하는 무엇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는데요, 우리 세상 밖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과 즐거움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구별을 하십시오.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시간의 구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소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시간만 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일터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구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버려두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옛날 저희 할머님이 앞을 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모시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팔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할머니는 꼭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팔짱 끼듯이 제 팔에다 이렇게 손을 끼셔가지고 저를 의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맹인의 팔짱을 끼우셔서 붙잡고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밖에,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것들, 내 개인적 것들을 떠나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내 영혼에 닿아지고요, 그런 체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맹인은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대상이 사람인지 나무인지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의 시력이 완벽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게 나무인가 사람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안수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이면 족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의학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유독 의사들만 놀라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안과 전문의인 이종훈이라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대뇌까지 가게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눈으로 본 정보를 우리 대뇌에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거쳐서 크게 우리가 시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요, 카메라도 그런데요, 이 보는 대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앞뒤가 바뀌어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전기 신호가 되는데, 이 전기 신호를 받게 되면은 우리 대뇌에서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하신 것인가? 첫 번째 안수는요, 이 맹인의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이 정보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눈으로 본 시각을 대뇌에서 인식하는 이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셔서 온전하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만에 되찾은 시력의 눈의 회복과 함께 대뇌의 판독 능력이 회복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도, 눈의 정보를 보는 이 대뇌의 능력도 모두 밝히 치유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한 번에, 아니 안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눈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비위생적이고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꼭 하셨을까? 그런데 옛날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의료 행위 가운데 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없겠지만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모기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효과는 없지만 침 바르는 게 있잖아요. 특히 랍비 유대교에서는요, 이 침을 안질의 아주 특효약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거부감 없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빠르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언가를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요, 주도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곳에서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기력감, 혹은 죽기보다 힘든 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기왕 고치신다고 한다면은 멋있게 그냥 한 번에 안수로 딱 해주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아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다면은.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는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속 3마일이 어떠한 속도인가 하면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 천천히. 그러면서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사랑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속도를 사랑의 속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답답하지만 좀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느린 사랑의 속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린 속도로 인내하시면서 한 번 안수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 안수하시고,
친히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살짜리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답답할까요? 어른이 답답합니다. 어린이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할 겁니다. 제 갈 길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마음대로.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힘든 것은 어른입니다. 그 어른의 몫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손해를 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보폭과 속도를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속도와 방법은 결국 그분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가장 좋고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고 주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교훈 가운데 3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예 보지 못했던 맹인이요, 흐릿하지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보이긴 하는데 나무인지 사람인지 횡설수설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그리고 말씀 보니까 이제 그는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보니까요, 처음 24절 말씀에 이 맹인이 처음 보게 되었을 때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할 때 보인다는 것은 그냥 보인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고요, 25절 말씀에 두 번째 안수를 하신 다음에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자세히 보고 밝히 보고, 그래서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밝히 보게 되었다, 그러한 차이점을 구분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처음에 맹인은 별 기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실 때도요,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기대어서 멀찌감치 보다가도요, 내가 관심 갖는 어떠한 정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장면에서 아주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고개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고서 쭉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맹인이 꼭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갖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감각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자로 소문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찾아났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안수를 받고서요, 희미하게 조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 저편에 있었던 보는 감각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과 함께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본문 벳세다 맹인의 사건은 다른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본문의 기록이고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베세다 맹인이 바로 보고 나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치를 여기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맹인의 치유의 모습은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는 정도였습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 없고요, 어떤 때는 바로 보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잘 못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주님만 주목하고 보고 나니까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의 어리석음은, 보지 못함은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고 깨달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미약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주목하여 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도 보고 아래도로 보고 밝히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밝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늘 이 맹인이 눈을 치료받고 밝게 보게 된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던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들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에 있었던 그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밝히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애쓰고 힘써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보입니다. 문 영혼들이 보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